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일어서셔서 우리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첫 구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새롭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으려 믿습니다. 묵상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맞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안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 말씀을 탁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를 좀 우리가 우리 삶에 좀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변화시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도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그 술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이 그래 나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긴 한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지역 그때 이 포도주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금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굉장히 습하고 덥죠. 근데 식수가 좋지가 않다고 해요. 식수가 좋지가 않다고 해요. 저도 가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특히 연회가 있다든지 잔치가 있다든지 식사 때는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즙을 마시는 것이 문화예요. 거기는 물이 그렇게 맑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지역적으로 온도가 높다 보니까 포도주를 오래 보관하려면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걸 발효시켜서 그걸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발효된 포도즙이에요. 물론 취하죠. 당연히 취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대가 지금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술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술과 비교하는 것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잔치 때, 연회 때 이것을 마시긴 했으니까. 하지만 그보다는 더 대중화된 그때 상황에 대중화된 음료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까지 마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기적과 주변 사건을 먼저 좀 분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개입, 예수님께서 언제 활동을 하시고 어떻게 활동하시나,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나 그걸 좀 묵상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에서 제가 여기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마리아가 이제 여자들과 이제 접촉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르게 된 사실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손님들한테까지 그 문제가 가기 전에. 저희도 결혼식에 가서 뭐 축하해 주러 가긴 가지만, 여러분 가끔 이런 경험 해보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결혼식 가면 음식이 어떻게 나와요? 좀 잘 나왔다고 하죠? 네, 뭐 여러 가지 나오고 막 좀 풍성하게 나와야 되죠.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할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순복음교회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뭐 그냥 뭐 교회 음식 옛날에 하신 거면 맨날 그 잡채, 아주 지긋지긋해요. 잡채 그리고 갈비. 근데 이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한 번 하시면 한 2주는 우리가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잡채 냉장고에 있는 거 맨날 볶아 드셔보시면 아주 정말 잡채 보기, 지금도 잡채는 잘 안 먹어요 저는. 그래서 잡채, 갈비는 먹어요. 고기니까. 근데 그렇게 풍성하게 해야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권사님은 늘 칭찬을 받으셨어요. 교회 음식을 하시면.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가끔 여러분들 결혼식 가시면 가끔 그런 거 나오는, 까나페라고 과자에다 뭐 이렇게 올려놓고 그런 거 몇 개 나오고는 안 나오죠. 언제 나오나 하는데, 음식이 안 나올 때 그때 막 가면서 이제 입이 이렇게 이만큼 나오죠. 이게 먹을 걸 제일 못 먹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음료예요. 근데 그게 이제 떨어지면 정말 망신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 어머니가 그 일을 알고 곤란을 당할 거를 알고 신랑 신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마리아, 이 어머니의 그 마음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웃이 당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너무 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웃을 생각하는, 이웃에게 닥친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 모습,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그 사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건도 이 마리아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갔기 때문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 점점 이제 시대가 메말라가고 있죠. 저희 교회 우리 숫자가 몇 분 정도죠? 제가 아마 학생부 청년부에 다 해서 5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데도 우리가 참 서로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하면은 그랬군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고는 그걸로 끝이죠. 예.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각자의 신앙 문제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본 정신은요, 우리가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진짜 안타까워하는 이것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사랑 실천은 이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소외당하고, 교회에서 외롭고, 교회에서 왕따당하고, 교회에서 외면당하고 한다면은, 그러면 정말 너무나도 메마른 그런 사막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즘 교회들이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게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면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이 그냥 이야기거리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이 자세,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좀 두고 관찰을 하고 마음에 품고,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되 정말 나는 행함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가. 우리 교회도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진짜 알루게를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브라질 여기 형제님들, 예, 당장 다음 달 알루게를 어떻게 낼지 걱정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거 아시고 계세요? 브라질 사람이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저번에 제가 왜 일부러 우리 해난 전선에 아기 태어났다고 왜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가족이니까. 브라질 사람인데 그러면 안 돼요. 예. 얼마나 어려운가, 힘든가. 예. 아이가 태어났으면 빈말이라도 가서 축하한다고 한마디라도 해주면,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예. 그게 살아있어야 참 교회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의 마음이요, 너무너무 귀한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갔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가 다 도울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분명히 이 혼인잔치를 도왔을 거예요. 근데 돕다가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나갑니다. 기도는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도울 수 없을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힘내세요. 힘 안 나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무슨 힘이 나왔어요. 예, 힘 안 나요. 예, 먼저 내가 솔선수범해서 도와줘.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리아는 이 사건을 두고 그냥 볼 수가 없었죠. 자,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우선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했다고 굉장히 언짢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해야 되는 건 이게 번역이 직역이 된 거예요. 직역. 예, 의역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이게 번역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싱어라, 그러니까 헤스페이트하는 이게 뭐 여자여, 여인이여 이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어디다 대고 예수님 굉장히 버릇이 없네. 그거 아니에요. 예. 자, 이거 넘어가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머니께 드린 말씀입니다. 굉장히 매정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우리가 지금 보면 좀 놀라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시기 전 그들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당시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초대됐다고는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서 아직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때가 아닌데도 어머니가 부탁을 하시니까 곤란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좀 도와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 우리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 여러분들 빨리 캐치하세요.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도 누가 두드리나 이러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면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은요, 안 들어가세요. 뭐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그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마음의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고 확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는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왜?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리스펙트 하시는 분이에요.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그걸 열어야 돼요. 그게 바로 관계의 성립이에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을 보면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수로보니게라는 곳에서 온 이방 여인 얘기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근데 이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마가복음 7장 한번 읽어보세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이렇게 귀신 들렸어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좀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는데 내 자식들에게 줄 떡을 너희들 같은 개들한테 내가 주랴,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너 이방인이라 이거예요. 이방인이 어딜 감히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니, 이 말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아마 요즘 같으면요, 이거 인종차별로 아마 체포됐을 거예요. 요즘 난리인데, 인종차별. 자, 근데 여인이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서, 와, 이 여자 겸손하네. 이 겸손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구나. 아니에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뭘 고백한 거예요? 자기 신분을 고백한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나는 개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거기서 자신의 신분을 고백하자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해 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능력, 축복, 부흥, 기적 무지하게 기대하죠. 근데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되는 자세가 있고 취해야 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뭐냐면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분이 동행하시길 원한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삶을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떤 누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냐고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내 삶에서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신분으로 산다는 것을 매일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길 원하는데 그 원하는 만큼 나는 과연 하나님과 관계를 매일 맺고 있는가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데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책 말고 나는 어느 가게 아무개 누구네 엄마, 누구네 집 딸내미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 받은 신앙의 신분, 그 안에서 얻은 정체성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누가 와서 열받게 하는데 그때 같이 이게 그리고 할 말 다 내 성격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길 바랄까라고 걱정하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네. 즉 용서받고 은혜 있고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의 관계 성립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뭔가가 잘 되면요, 그냥 잘 믿던 못 믿던 그냥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 이런 거 잘 아시죠? 뭐가 좀 일이 잘 돼, 뭐가 좀 잘 되면은 이런 얘기 잘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믿음 있는 척하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도 전에 그랬어요. 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 그리스도 안의 신분에 대한 그 인정과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그 모든 잘 되는 것들 있죠?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내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한 신학생이 굉장히 부흥하는 큰 교회 목사님을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인터뷰를 할 때 아주 똑똑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목사님 제일 두려운 것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두려운 거 있죠. 뭐가 두려우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데 뒤를 한번 돌아봤더니 제가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 두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겉으로 보기엔 부흥이 좋아 보이죠? 겉으로 보기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이런 게 굉장해 보이죠? 근데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부흥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부흥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오히려 저주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인본적으로 만든 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 매이면 안 돼. 그래서 성공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도 아닌데, 뭐 장사가 잘 돼. 자녀가 잘 돼. 죄송합니다.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거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좋아할 거 없어요. 그 축복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 자,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딱 그런데 그 다음에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마리아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냥 웃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마리아가 바로 하인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의 태도를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알았던 거죠. 5절 볼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저희가 여기서 관찰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마리아의 영성입니다. 영성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가?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겉으로는 섭섭한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겨도 사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일할 것이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몸이 아프고 장사는 하나도 안 되고 애들은 공부 되게 못하고 그런데도 그 안에서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시오. 이러고 있다는 거지 마리아가. 그래서 뭘 했어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하인들한테 너희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든 다 시킨 대로 해 알았지? 길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인들이 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 만약 마리아가 이것을 준비해 주지 않았다면 이것을 하인들에게 귀뜸해 주지 않았다면 정말 하인들이 마지막까지 순종 다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요. 누가 한 거예요? 마리아가 준비시킨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예. 자, 근데 이 마리아의 모습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같이 좀 묵상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하인들이죠. 자,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읽으면서도 관찰이 되는 거니까.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건 오늘 관찰해야 되는 건 굉장히 하인들이 놀라운 순종을 하죠. 물론 마리아의 그 말도 있지만 정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는데 얼마나 순종을 하냐면 거의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생각이 정말 없어서 안 했을까요? 자, 잘 보세요. 자, 먼저 어디다가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하면 돌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이 돌 항아리가 무엇에 쓰이는 것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볼게요. 거기에 유대인의 청결 예식을 따라 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게 포로 보면요 120리터까지 된대. 120리터. 120리터 얼마 될까요? 굉장히 크죠. 돌 항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근데 정결의식이 뭡니까? 뭐에 쓰는 거예요? 자, 정결의식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당시에 손님이 오면은 하인들이 그 발을 씻기던 그 풍습이 있었다는 거 다 아시죠? 예, 왜냐면 그때 다 샌들 같은 거 씻고 다녔잖아요. 다 그때 아스팔트 없고 사막이니까 사막을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발에 그 흙이 많이 묻었으니까 그거 닦는 그 물을 거기다 담는 거예요. 더러운 항아리 아니에요. 거기 이제 깨끗한 물을 담는데 그거는 이제 청결 예식을 위해서 해놓은 그런 항아리였죠. 근데 거기다가 6개인데 120리터짜리 6개인데 거기다가 그거를 부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당시에는 호수가 없었어요. 수도도 없었고. 그러니까 호수 갖다가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물에 가서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신으로 그거를 퍼서 120리터를 채워야 되는데 120리터 곱하기 6개예요. 계산해 보세요. 정말 엄청 고된 작업일 겁니다. 근데 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오케이 하고 하는데 어디까지 순종을 해요? 아기까지 물을 채웠대요. 아기 찰랑찰랑할 때까지. 최고죠, 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꾹꾹 눌러서 담은 거예요. 꾹꾹 눌러서 정말 거기다가 잘 담은 거예요. 얼마나 착합니까? 제가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당시에 제가 하인 제도는 제가 공부를 좀 못 해봤어요. 아직 잘 몰라요. 제가 공부하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인 제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 하인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하인들이 어디 하인이에요? 그 혼인잔치집 하인들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시킨 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더 놀랍지 않아요? 굉장히 장애물이 많습니다. 토를 달고 물어볼 그게 많았어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험이 하나 더 남았어요. 뭐예요? 그걸 다 하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이제 뭘 시키냐면 이제 이걸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수백 번도 들었어요. 이게 포도주가 될 거 다 알고 있죠. 예.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네가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뭘 부었어요? 거기다가 물. 근데 연회장에다가 맹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청결 예식에 쓰는 물을. 이 하인들이 한번 황당했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거 다 떴더니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회장에다 떠서 갖다 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미니멈이 싸다고 최고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줬다가 자기네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종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워낙 이제 하인으로 평생 살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에 있어서 그렇겠지만 서로 얼굴을 한번 쳐다보지 않았을까?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제가 상상이에요. 이거 말씀이 없으니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좀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배너? 네, 배너 보셨죠? 전 배너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돼서 많이 울었던 장면이 그 배너가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사막에서. 근데 그 작가가 참 예수님을 잘 묘사했어요. 생각나시죠? 목이 말라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물을 이렇게 떠서 먹여줍니다. 그랬더니 로마 병정이 와가지고 채찍으로 팍 때리면서 어디 누가 거기다 그놈한테 그 물 주라고 그랬어? 그러는데 예수님이 앞모습은 안 보여주죠. 딱 일어나서 뒷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카메라가 뒤에서 뒷모습을 비추고 그 로마 병정 얼굴을 딱 보여주는데 로마 병정이 그 예수님 얼굴을 딱 보더니 가만히 이러더니 가요. 저는 그 장면이 정말 하나님을 잘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하인들이 그 황당한 상황 가운데 자기네들끼리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예수님 얼굴 딱 보고 갖다 주자 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쓴 소설이에요. 그러지 않았을까? 왜 이런 제가 소설을 쓰냐면 제 삶에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 삶에. 너무 황당해요.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어요.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거 다 순종했어요.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다 해놨는데, 마지막에 하나 이렇게 탁 더 던지세요. 자, 이제 한번 해봐. 이번 주가 그런 주였어요. 여러분, 이 팬데믹 사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워커스 찬양단을 모았어요. 워커스 찬양단이 1년 만에 소집을 해서 우리 밴드를 두 팀을 나눴어요. 포어 밴드, 한어 밴드. 포어 밴드는 이번에 금요일에 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지 마세요.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동양선교교회. 유일하게 허락된 데가 동양선교교회. 오케이. 현장 중계도 되는 장비가 다 돼 있고.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마음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요? 이때? 내년에 하죠. 내년에.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걸 다 이제 찾고 연습하고 그걸 다 준비해서 딱 갔어요. 여러분, 그날 몇 명 온 줄 아세요? 여러분, 동양선교교회 그 대예배당 가보셨죠? 500명 들어요, 500명. 18명 왔어요. 그것도 안전거리 유지하기 위해서 띄엄. 제 팀들이요, 거기 막 기수하다 산책 이렇게 흘기도 10분만 더 기다려보자. 안 올 것 같아, 더. 오케이. 근데 딱 나갔는데요. 정말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정성을 다해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선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예배 다 끝나고도 혹시나 우리 인터넷 중계로도 누가 좀 봤을까 보니까 20명 봤대. 우리가 사람이 안 와도 50명 왔어요. 근데 20명이 봤대. 그래서 그래, 한 명이라도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예배 드렸으면 감사한 거지.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인터넷에 올라가는데요, 300명이 봤어요. 300명.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바라본 건 딱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갑자기 한 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런. 갑자기 다 우리 예배 들어가기 전에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올라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대단한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우리 정말 인성 정말 안 좋은 사람들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그 순간만 우리 주님께 정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 일을 해야만 했던 그 이유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 비밀을 누가 아냐면 거기 섬겼던 우리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컬럼에도 썼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헌신할 때요, 그때 비로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은요, 저와 헌신한 자와 하나님과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는요, 성장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왜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성장하지 않는 줄 아세요? 늘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문 두드리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히스카 안 해요. 절대로 모험하지 않아요. 그냥 벌써 생각으로 답이 다 있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하지 않으면 돌이 입을 열어 찬양할 것이라 하시는데 왜 굳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성숙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냥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물리적인 일들, 거기에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시면서요, 우리 동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경험한 자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솟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할 거 다 해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며 순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해야 되니까 하고 이런 거는요, 절대로 성장 못 합니다. 항아리에다 물 채우라고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이 정도 됐지. 할 만큼만 하는 거. 이런 분들은요, 절대로 축복 못 받습니다.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 이해 못합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실 거예요. 평생을 억지로 하다가 하는 척 하다가 그러다 가실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부류의 신앙인을 봅니다. 하나는 마리아 같은 자들, 하나는 하인 같은 자들이에요. 마리아는 리더예요. 영적 지도자예요.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알고 교회와 사회를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내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리더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바로 순종하는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같이 일하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알고 그걸 준비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리더, 영적의 분별력을 가지고 필요를 보고 제안하고 기도하고 인력을 동원하는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 선한 마음의 목회자. 필요합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두 번째는 하인들입니다. 자기가 다 알지 못해요.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사역자 목회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필요를 자기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섬김과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경험들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순종해서 나가는 것. 바로 하인의 영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축복받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이 말씀 주실 때 좀 놀랐어요. 왜냐면 이 말씀 전하기가 싫었어요. 제가 전한 것만 수백 번이에요. 이 말씀을. 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 가지고 전한 건 수백 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종이기에 순종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요, 함부로 다른 곳에 가서 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주신 맞춤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죠. 그 다음은 이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기도 가운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맞으면 자존심을 떠나서 나 자신을 좀 비춰보고 말씀해. 혹시 내가 그 이야기 안에 속해 있진 않은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후에.
최호영 선교사가 오늘은 말씀 준비 잘했나 안 했나, 오늘은 재밌는 얘기 하나 안 하나, 그 시간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전하고 싶지 않아도 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봉해주로 교회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확신해요. 축복해 주시려고 지금 계속 부르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정체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걸 너무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문제는요,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교회 문을 두드리지 않으실 때가 문제입니다. 그럼 빛이 없는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이야기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보면요,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대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7교회는 모든 그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3가지를 칭찬하십니다. 첫째는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행위를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일하고 열심히 한 거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 그래. 시키는 거 잘했어.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 뭐 잘못된 신앙관 이런 거, 그런 걸 탁 차단하고, 예. 많이 안 되는 거죠. 성경도 많이 알고, 경험도 많아서 그걸로 분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유행에 끌려다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유행. 왜냐하면 신앙의 진리는 다수의 원칙에 대해서 움직여서 절대 안 됩니다. 유행하거나 뭐 다른 교회가 이거 한다, 뭐 봉익주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수의 원칙으로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사람은 어리석어요. 다수의 원칙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그리고 3번째 칭찬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잘했다는 거예요. 3가지 칭찬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열정이 없다 이거예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습관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해야 되니까, 신앙 지켜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근데 마음 중심에는 첫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긴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비출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 촛대 그냥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너네 클럽인데 뭐 무슨 빛이 있어요 여기서. 전부 자기 편하자고 모든 걸 세팅해 놓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봉익주로 교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깨어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별력 없으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헌신하실 분들 회개하시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제. 빛을 비춰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더 사랑하고, 더 걱정하고,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비밀은 오직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 우리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성장하시고 성숙해지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혹시 오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안 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 교회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이 또 세우실 거예요. 그냥 사람 보고 하지만 마세요, 제발. 주님 보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교회가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없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사람이 꽉 차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면은 싸움만 일어나고 분쟁만 일어날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함께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젠가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세우셨는데 열심히 일했고 또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 노력했고 정말 신앙 포기하지 않고 예배드렸는데 혹시 아버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문 두드림을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필요를 알고 고통을 알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하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역사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를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서 그 포도주가 왔는지 모르지만 그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품고 날마다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문을 두들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일어서신 채로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채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여 헌신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성숙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축복이 되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봉의지로 교회 성도님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